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을 부인한다고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어떤 차이일까요? 경건의 모양은 그 모양만 보면 참 경건하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가 없다는 거지. 나타나는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경건의 실제, 경건의 능력, 경건의 생명력은 부인해 버린 자들이 있다 하는 거지. 오늘 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문맥에서 이해가 돼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세 가지를 더 사랑하게 된다. 그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둘째 뭐죠? 돈을 사랑하는 것. 셋째 무엇입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말세 지말의 현상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한 사람 경건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외관으로 보면 식별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니까 모양새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안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내가 갖추고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새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볼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나의 실상을 아니까, 나의 영적인 실제를 아니까 내 안에 살아 약동하는 생명력이 있는지 아니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거의 죽어있는 상태인지 나 자신은 분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기준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내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문맥에서 그 답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은 세 가지에 취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내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증거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명예욕,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력,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유욕인데 그 세 가지의 욕망과 유혹에 내가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가? 그러면 내가 경건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고,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떨쳐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경건의 능력이 아직 살아남아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를 분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늘 유격에 깨지고 멀리서 무력이 손짓만 해도 거기에 끌려가고,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지향하는, 추구하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명예욕에 늘 취약하고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이목 이것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내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이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게 모양만이 아닌 영적인 생명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있는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가, 모양새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평판이야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거지만 내게 실제로는 캐릭터가 있는가, 그런 생명력이 있는가, 그것이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너무 잘 갖춘 종교인 니고데모를 향하여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경건의 모양을 그렇게 잘 갖추고 살아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육적인 생명,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 그 육체의 생명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육체적인 생명을 물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몇십 년 살아왔지만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할 썩지 아니할 씨, 우리도 우리 육체의 생명이 부모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고 생겨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 역시 씨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는 겁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죠. 그걸 받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성령과 말씀은 결국 하나인데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다 하는 거예요. 씨는 작아서 눈에 안 보이죠. 그 사람 안에 씨가 들어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생명의 씨,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일단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남이 진리를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이 나와요. 중생은 무거울 중자이기도 하지만 거듭날 중자의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 중생은 거듭남, rebirth를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무엇을 조차 라고 했습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심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내게 영적인 생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말로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을 때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을 때, 죄 씻음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을 때, 그때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마음과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주기 쉬우나 주 이름으로 구원에 날 받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생명이 바로 경건의 능력의 시작이라면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서 내게 다가오는 유격도, 무력도, 명예욕도, 권세욕도, 온갖 유혹과 욕망들을 물리치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분명히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고 지금도 죽은 시체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아닙니까? 그 생명체가 건강하게 활력 있게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세 가지 3대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양과 휴식과 운동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게 활력 있게 경건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영양이 공급돼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어서 일정한 육의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 주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는 말씀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갈망을 갖춘 사람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인간 안에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식욕이라는 것이 있고 수면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죠. 그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상의 죄악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수두룩한데 날마다 내 영혼, 내 속사람을 말씀의 물로 씻어야 위생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에게 휴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 무거운 짐에 치고 눌리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무거운 짐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 내 속사람이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숨쉬지 않고 살 수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종일 수많은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산란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호흡을 계속해야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품었던 죄악의 이산화탄소를 날숨으로 뿜어내고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앞에 무진장 있는 영적인 산소를 들이마시고 들숨과 날숨을 거듭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새로움, 갱신의 능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우리 육체가 그리한 것처럼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운동, 그것은 바로 전도요, 봉사요, 순종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계속 먹기만 하고 움직이질 않으면 몸이 비둔해지고 병들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써야 하지 않습니까?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갖출 수가 있지만 정말 경건의 능력이 희귀한 이 시대에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요소, 말씀의 영양, 기도의 안식, 전도와 봉사와 순종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경건의 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사용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경건의 능력을 얻어 그것을 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먼저 거듭난 생명에 날마다 경건의 능력을 저희 교회에 더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회를 감당하시는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대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